창세기 17장 17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에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할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런 징표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약속하면 나 이런 거 해주겠어. 이런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보통 말로만 하진 않죠. 말로 하고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거나 지장을 찍는다거나 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이제 확증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각자의 몸에 상대방 이니셜을 세워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사실 다 끝나잖아요. 근데 문신은 영원히 남고 그거 지우는 것도 지워도 흔적이 남을 거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원시 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부족의 단합이라든가 부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에 이제 그 흔적을 내죠.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조폭 같은 경우에도 그 단합이라든가 우리 조직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고한 약속으로 같은 문양으로 이렇게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7장 13절에 보면은 이 할례가 어떤 의식이었냐면은 13절에 보면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 영원한 것임을 즉 확증하는 거죠. 그것을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확증해주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할례가 이제 성기의 그 남성 성기의 그 겉껍질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몸에 흔적을 남겼는가라는 거죠. 손목에 문신을 할 수도 있고 이마에 문신을 할 수도 있고 엉덩이에 할 수도 있고 발 뒤꿈치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지난번 이제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유는 그 창세기의 주요 주제가 생육과 번성이에요. 생육과 번성. 생육과 번성은 문자적으로 자손을 혹은 새끼를 많이 낳는 게 이제 생육과 번성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의 주요 주제인데,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생육과 번성이 단지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즉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이 이제 생육과 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든가 노아의 후손들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생육과 번성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다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숫자는 증가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 이제 노아 홍수와 관련된 건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죠.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전의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전에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전 아담과 하와라든가 노아에게 했던 생육과 번성은 생육과 번성하라, 너희는 생육과 번성하라, 이런 명령이었다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생육과 번성은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체자로 나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육과 번성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은 이제는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할례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한다 그럴 때 막 내가 다 하겠다 하면 할 땐 누가 이제 옆에서 거들어주면 넌 꼼짝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육과 번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그럼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씨앗조차도 잘라버려야 하나님이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뭐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거나 이게 아니라, 몸에 흔적을 새기는 게 얼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기를 제거하는 상징으로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육과 번성이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너의 씨앗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과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두 가지 큰 약속이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시작하겠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지의 표현을 할례를 행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다시 한번 제가 23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할례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에 들어오는 그런 징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표식인데,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할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뭐 당연하거니와 전혀 관련 없는 집에서 태어난 종이라든가 뭐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종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할례를 받는 거죠. 즉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례를 받으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주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만들어야 될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징표에 담긴 의미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다는 것,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내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약적 표현을 한 구원이고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인식인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은, 할례는 이제 몸에 새기는 표식이잖아요. 몸에. 그 13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라고 그래요.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을 새겨질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몸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표식을 보면서 늘 이 할례의 의미를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끄집어내서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식기에 행한 할례니까 매일같이 볼 수밖에 없죠. 그죠? 목욕을 한다던가 뭐 소변을 본다던가 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죠. 그렇게 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맥락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잖아요. 뭐 일주일 전에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늘 결심하는 이유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심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몸에 표식을 행함으로 매일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봄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맥락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상기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자면 할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왜곡되었고 변질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할례로 표현했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구별했고, 할례라는 게 구원의 조건을 없애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맺은 거는 구원의 조건을 없애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할례를 자신들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즉 자격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겼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인간들, 이렇게 이제 없이 여기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도 할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 창세기 읽고 있어서 아마 다 아실 내용인데, 한번 창세기 34장을 보세요.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나는 내용일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부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울대의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두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야기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이제 히윗 사람 하몰에게 이제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세겜은 하몰 히윗 그 성읍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한 성읍의 지도자였죠. 어느 날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근데 이제 강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겜이 디나에게 푹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서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청하죠. 이런 와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당시 이건 이제 일종의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 명예살인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단순히 한 여자가 강간당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집안 전체를 이제 멸시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싸움하기에는 자기들이 이제 약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에 와서 청혼을 합니다. 디나를 달라, 결혼하겠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고 저도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깨를 내죠. 이스라엘은 원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데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다시 자기네 성읍에 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옳게 여겨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며칠간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몸도 잘 못 움직이고,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또 그 마을에 사는 모든 남자들 쳐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하고
아이들과 여인들 이제 포로로 잡았다라는 게 지금 읽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욕보인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굉장히 큰 잘못이고, 근데 그 잘못을 갚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행동도 굉장히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은 야곱과 그 집안의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갚겠다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비열하게 속임수를 써서 세겜을 포함해서 그 성읍 사람들 몰살한 것도 야곱과 그 집안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행했던 그 짓을 저지르는 거죠. 더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걸 이렇게 이용해서 했냐면은 할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파렴치하고 비열한 일을 저지릅니다. 할례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과 번성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신앙의 징표인데, 이들은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만들어냅니다. 착취하고 빼앗죠.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생육과 번성은 아무 죄도 없는, 아니 세겜이 강간한 거지, 그 성읍의 다른 남자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죄도 없는 수많은 남자들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아이와 부녀자를 노예로 삼는 것으로 생육과 번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를 가지고 굉장히 큰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분노와 복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할례를 이용할 뿐입니다. 또 하나, 이 할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죠.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국에서 사온 노예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즉 외국에서 사온 노예, 그러니까 노예죠. 종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온 종이라는 건 이제 지금 포로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근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단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주인과 노예가 모두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자 주인과 노예는 둘 다 동등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받아주겠다라는 행위인 거예요. 노예도 받아주겠다라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즉 너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가족이다라는 선언을 한 거잖아요. 선언을 하면서 속임수죠. 할례를 행한 자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것. 이게 사실은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비열한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표지를 상징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게 유대인들은 몸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뭐 위생적이라든가 다른 의학적인 이유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 할례는 없어요. 받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례는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표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어떤 그 표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말이 아니라 어떤 표지들. 그 표지가 뭐냐면은 교회에 속해 있다. 한 지역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표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 삶의 어떤 기준을 삼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과 헌신의 어떤 가시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예요. 표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할례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넓게 이야기하면 할례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러한 할례가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이웃을 배척하는 식으로 작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인 거죠. 나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원수들은 지옥에 가도 싸다. 물론 우리 교우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군본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할례라든가 우리의 즉 기도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의 행복과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으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할례를 이용해서 이웃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한 야곱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 의례들, 실천들,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성경 읽기, 교우들과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들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표지인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늘 내가 누구인지 물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되고 자신에 대해 늘 돌아보고 성찰하고 확인하는 것, 이게 할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몸에 새겨지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새긴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주셨습니다. 몸에 새긴 할례와는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상기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잊어버리고 놓쳐버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우리 생애에서 조금이라도 성취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